여러분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들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임재 속에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정기를 느끼며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의 뜻과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을 맛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함께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도 주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첫 찬송 39장 주 은혜를 받으러, 통일 찬송, 새 찬송 똑같이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함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는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지네. 소망이와 싸워서는 승리하니 그 영광 듣게도 올려 찬양하리. 소리의 방패와 장엄 대신 또 승리의 주님을 따르느라 그 마음을 나갈 때 늘어오시니 승선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여 주인이시며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모든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음을 저희들이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평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도록 저희들을 되새겨 주시고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아직도 정말로 어려움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낙심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위로의 손길로 저희들의 눈을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갯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받드는 모든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계의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방법이 다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우리의 문화 풍습이 다르다 하더라도 당신의 모든 지구상의 백성들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가 눈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중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있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고 하나님 앞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 중에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살펴주시고 아멘. 지켜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마다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철주야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꾼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서 일일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큰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들, 또 신학교들, 또 많은 학교들, 정부기관들, 봉사단체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사태로 인해서 병원에서 일하는 당신의 백성들, 남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고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높으신 그 아버지 보좌를 저희들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의 음성과 주의 사랑의 손길을 사모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5월 24일 2020년 5월 24일인데 참으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전 세계 8천만 명의 감리교 교인들이 또 감리교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 오순절 교회 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구세근 교회 교인들, 나사렛 교회 교인들, 또 한국으로 얘기하면 성결교회, 또 한국 밖에서는 수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이분들이 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82년 전인 1738년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런던에 있는 얼더스게이트라는 그 거리 옆에 거기에 그 작은 속회 모임에 갔다가 성령 체험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성령 운동에 어떻게 보면은 불을 붙여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붙인 이 성령 부흥 운동이 영국 전역은 물론 영적으로 침체하고 생명력을 상실한 당시 18세기의 유럽의 교회들, 또 그 이후에 미국 땅에 새로운 전도와 회개 운동을 가져오게 하고 그 불길이 급기야 19세기 후반에 한국에 또 전 세계에 또 20세기 초기에는 아프리카에까지 전파되게 된 역사적인 그런 전환점을 가져온 그런 날입니다. 5월 24일이 2년 전인가요? 저희들이 그 유럽에 3년 전이군요. 2년 전에 그 유럽 성지순례를 우리가 갔죠.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몇 분들이. 근데 사실 저는요 그 전에도 이미 런던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 런던에 갔을 때 웨슬리 채플은 갔었는데 이 올드스게이트 거리는 가보질 못했어요. 동행이 있어가지고. 근데 2년 전에 갔을 때 그게 바로 우리 여행 코스 중에 껴있어서 참 기대감이 있고 흥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우리가 갔잖아요. 근데 뭐 런던 거리가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갔는데 제가 사실은 실망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전 세계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면 바로 그 올더스게이트 그 자리에 무슨 큰 교회가 하나 있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가 백화점 입구에 계단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있는 게 보니까 무슨 메모리얼 이렇게 큰 그 탑이 있고 거기 뭐 올더스게이트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거 기록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는데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의 그 감격과 기억을 담은 일기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쓰신 일기문이죠. 근데 일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세인트 폴 처치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렸고 수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케이프 거리 동편에 있는 네틀슨 코트에 있는 작은 속회 모임에 참석을 했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 가서 드렸는데 어느 교회 가서 또 예배 후에 자기네들 속회 모임이 있는 거예요.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근데 거기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불과 서너 명 모인 그 작은 성경 공부 기도 모임에 속회 지도자가 뭐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때 이전에 223년 전인 1515년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 독일의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로마서의 내용을 정리 요약해 놓은 로마서 주석 서문이라는 것을 이 속회 지도자가 그 서너 명 앉은 자리에서 읽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키지 않은 마음에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거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참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하고 기대한 것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 끝나서 세인트 룩 처치에 가가지고 수요 예배 드렸으니까 몸도 피곤하고 집에 가서 쉬자. 그랬다면은 이 기독교의 그 근대사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참 궁금한,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날 저녁에 이 속회에서 읽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저도 사실은요, 이 신학교에서 이 웨슬리 신학을 공부할 때 로마서 주석 서문이라는 것,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이라는 거 있다는 것만 얘기 들었어요. 예.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그거 감동받았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말 번역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인터넷에 그냥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말 번역본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뭐죠?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한 것으로 이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16세기의 기독교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혁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 직접 읽으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왜 그게 새롭죠? 그 당시에 천주교 당시 16세기에 일반 교인들이 성경이 없었거든요. 성경을 번역본으로 읽을 수도 없었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미사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듣고 그게 다지 실제로 자기들이 자기 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로마서의 말씀을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교회에서 시키는 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규정을 따라서 성의를 지키고 이것도 하고 뭐 이런 이쪽에 이런 율법적인 가르침인데 사실은 루터는 자기가 이 로마서를 직접 번역해서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교회 가르침이 성서의 가르침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석서를 쓴 거죠, 사실은. 네. 그렇다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 로마서 주석서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을까?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하지 않고 그 가정의 전통 속에서 대대로 믿음을 지켜오면서 성경 공부의 중요성, 기도문의 근거에서 교회 가서 기도문을 따라 예배 참석하고, 그렇죠? 영국 성공회라는 게 가톨릭 예배사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의 규칙으로만 성찬에 참여하고 온전히 예배 의무 날이니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제 활동하고 교도소 방문하고 뭐 금식하고 하나의 규칙 생활로서의 그 신앙생활이었거든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지 우러나서 기쁨으로 감격에 차서 은혜가 넘쳐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하는 봉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믿음이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질문이 뭐냐면 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넉넉할까? 그렇죠? 하나님은 과연 나는 내가 나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서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법도 그렇듯이 마음의 내킴이 없이는 성서의 율법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에 내킴이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내킴 없이 하는 것은 제대로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하는 일은 사랑으로 원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 아무런 거리낌이나 조건이 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이런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순종, 헌신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 믿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인데 이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이 믿음이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게 해주고 동시에 이런 믿음이 성령의 은총을 맛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다 주고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이런 믿음이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원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자선, 섬김, 이웃사랑의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의 가르침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고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인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가 율법을 완성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갖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 흔들림 없는 확신감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러고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감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물론이고 그의 온 피조물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감격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예술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하며 남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주님에게 구하십시오. 당신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에 힘을 입기 전에는 우리는 다 육의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일시적인 것, 내 몸에 좋은 것, 보이는 것, 나한테 편한 것,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영에 속한 사람, 백성들이 되면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설사 내 몸에 불편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오히려 고난까지도 감사하며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루터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 경계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영에 속하지 않은 많은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로마서 주석 서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일기에다 뭐라고 썼냐면요, 그날 이 말씀을 듣는데 저녁 8시 45분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경에 이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대목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내 가슴이 이상하게 갑자기 뜨거워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그 순간에 내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확 들면서 주님이 내 죄를 다 제하여 주셨다는, 내 죄를 다 가져가 주셨다는 확신이 들고 내가 죽음과 죄의 법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이분 말씀에
그 즉시 나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평소에 나를 박해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뉴캐슬이라는 우리가 영국에 갔을 때 2년 전에 같이 가보신 분들 생각나시죠? 뉴캐슬의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그 당시 교인들이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뉴처치 이렇게 뉴하우스 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이 1층에 유리창이 없어요. 유리창이 1층에 없어요. 문이 하나도 없어요. 밖으로. 이 사람들이요, 너무나 통성으로 세게 기도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방해가 안 되기 위해서 창문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아마 이때 받은 그 성령의 은총과 그 통성 기도의 그 감격을 맛본 이후로 그 당시에 감리교 설교자들, 목사들은 무조건 다 모이면 통성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일기에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내 마음에 느낀 감격과 기쁨을 그 속해 온 사람들에게 감격으로 간증하였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앉아 있는데 또 내 마음에 온갖 영적인 유혹이 몰려왔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 이것들이 다 사라졌다. 유혹은 계속해서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눈을 들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수에서 도움이 와서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신앙생활의 참 원리를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경험하시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때 이런 체험을 하기 전과 그 이후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영적인 번민이 있고 괴로울 때 어떤 때 기도하면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도 했지만 가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험 이후로는 기도만 하면 늘 자기가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5월 24일입니다, 여러분. 282년 전에 오늘이에요. 그리고요, 3주가 지난 6월 11일 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초청 설교자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채플에서.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바로 우리 오늘 예배의 설교 제목과 같은 거야. 믿음에 의한 구원.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라는 게 이제 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44개의 표준 설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책들을 보면 설교가 38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어떤 거는 또 훨씬 더 많이 있고. 근데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가장 1번에 소개되는 것이 이 설교문이에요.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이 설교가 제일 첫 번째 나와요. 웨슬리를 이해하고 웨슬리의 신학과 그분의 그 영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언급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러나 그 이전에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요, 이 성령 체험을 하기 이전 한 2년 동안 웨슬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동생 찰스 웨슬리, 이 두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이 아직 영국의 식민지일 때 아니에요. 근데 그 조지아의 찰스턴 그쪽에 있는 조지아의 일종의 영주죠. 거버너죠. 그 거버너가요, 이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영국에. 그분도 영국 출신이죠, 사실은. 그 웨슬리 형제에게 여기 와가지고 이 동네에서 선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와서 예배 좀 인도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30대 초반에 있는 웨슬리 형제가요,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미국 그 조지아에 그 가서 거기 현지 토착민들, 원주민들, 인디안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기르고 갔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실패를 하고 돌아온 지 불과 몇 달이 안 됐을 때예요. 이게 1738년 5월 24일이. 예. 근데 이제 영국으로 돌아온 실망감에 가득한 웨슬리 형제가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사실은 독일로 바로 갑니다. 독일에 가서 피터 벨레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죠. 예. 왜 독일까지 가서 이분을 만나야 했을까? 사실은요, 2년 전에 배를 타고 미국 조지아로 4개월이나 되는 그 장기간에 걸쳐서 항해를 하면서 이제 조지아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큰 풍랑을 대서양에서 만나가지고 배의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사실은 다 이제 그 물에 빠져 죽는 상황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30대 초반의 젊은 형제, 젊은 목사 형제가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냥 다 토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사람 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쪽 한편에 보니까 어떤 장사꾼 몇 명이 있는데 그냥 둘러앉아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흔들림 없이 그 위기 속에서 침착하게 평안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에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모라비안이라는 독일 경건파에 속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웨슬리 형제가 이 사람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돼가지고 영국에 실패를 해가지고 돌아오자마자 그분들의 선생인 피터 벨레를 찾아서 독일로 간 거죠. 이 피터 벨레는 잔 웨슬리 목사님보다 8년이나 밑에요. 동생 찰스보다는 5년이나 나이가 젊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피터는 20대 목사야. 20대지만 이미 독일에서 경건주의 공동체, 저희가 2년 전에 그 영국에 갔을 때 독일도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독일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안내자 저 목사님이 그랬던가, 여기서 이렇게 절로 가면은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아직도 있대요.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이 웨슬리 목사님이 독일에 가서 그 피터 벨레 목사님을 만났는데 바로인지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났는지 어쨌든 이 피터 벨레를 영국으로 모셔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와 함께 좀 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스승으로 모셔온 거예요. 네.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동생이 그분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피터 벨레는 이분들에게 경건주의 영성을 가르칩니다. 네. 그 하루는 이 잔 웨슬리가 피터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실패하고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피러 목사님 답이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믿음에 관해 설교하십시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설교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믿음이 없어서 설교를 못한다니까. 믿음으로 설교하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라. 또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설교하라.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설교를 해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설교한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결국 이 피러벨레 목사님은 신앙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전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에 의지하고 하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니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실지 모른다. 감동을 시켜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때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결국은 그날 이렇게 된 거예요.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사실은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평소에 읽어봤을 것입니다. 당연히 읽어보죠. 왜냐하면 그 속회 인도자가 그 속회 모임의 교재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그 당시에 속회 지도자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웨슬리가 이 교재를 선택했을 거예요. 읽어보는 건 물론이었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 저녁에 이 말씀이 웨슬리의 가슴에 전혀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말씀으로 비수처럼 꽂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날의 때를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공부가 중요하지만 공부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옥스퍼드 출신의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직도 30대 초반, 세상에 무서운 게 뭐가 없어. 무서운 게 뭐가 있어. 미국에 갈 때 그 무식한 미국 시골 조지아 인디언들 내가 가서 다양 하나님 앞에 인도하리라 큰 열정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가서 젊은 혈기로 하다가요. 창피만 당하고 그 교회에 있는 귀족의 딸 마음에 있었어. 근데요 뭐가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창피만 당하고 성찬을 갖다가 내가 싫어하고 뭐 관계가 안 좋으니까 성찬을 못 받게 해서 거기서 난리나 쫓겨난 거야. 사실은 웨슬리가 쫄딱 망하고 제일 바닥까지 내려가서 불과 몇 달 만에 영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초라하고 이제 자신은 실패자요. 나는 이제 설교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고 느끼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 웨슬리 목사를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이 사람을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세상의 끝에 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때가 우리에게 기회로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만 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도심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로 하여금 손을 들고 나오게 하시는 분. 우리의 교만함을 낮춰주시고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깨부숴 주시고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맞춰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는 분, 조정해 주시는 분.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작든 크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니 나는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한 분,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드리고 헌신하고, 이게 가장 최고의 보람 있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가장 의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 성령 체험을 하고 3주가 지나서 6월 11일 날 옥스퍼드 대학교 성마리아 교회에서 하신 설교의 내용,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내용을 짧게 살펴봅니다. 첫째,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이교도들의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이, 그러면서 조각상을 만들어가지고 말하고 빌고, 그렇죠? 그게 미신적인 종교죠. 예.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서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이들은 심판하시는 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덕적으로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마귀의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달려와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마귀가요,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아.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교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이 있어. 마귀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의 믿음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시는 심판자인 예수님 앞에 그냥 벌벌 떠는 정도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에서 살게 하는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벌벌 떨고는 하죠. 방해만 노는 거죠. 이웨슬레 목사님,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세 번째, 제자들의 믿음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요. 이분들에게 마귀를 물리칠 권세까지 주셨어. 여러분 단계 아시죠? 이교도들의 믿음, 마귀의 믿음,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은 한층 더 높아. 마귀를 물리칠 권세까지 능력 주셨어. 그런데 보니까요. 이 제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다 도망갔어. 결국 제자들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 제자들의 믿음까지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나 개념, 머릿속으로나 마음으로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두려움에 따른 믿음도 아니고 처음에 따랐다가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고 하면 등을 돌리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가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마음에 1000번, 1000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깊은 마음으로 그 하늘에 대한 약속과 확신으로 가득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확실히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가슴으로 날마다 느끼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극복을 그걸 이겨내고 말이죠. 날마다 오히려 감사가 넘쳐서 기쁨으로 어려운 일까지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단순히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물론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감격으로 행복 속에 섬기고 낮아지고 봉사하고 십자가 지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서 지금 앞으로 구원하실 거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구원하세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여기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감격과 기쁨에 가득 차서 희망에 넘쳐서 설사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도전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재능과 가진 것들을 생명을 기쁨으로 드리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써 그가 치른 죄값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받을 은혜와 축복을 값없이 조건 없이 남들에게 나눠주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The way to heave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이르는 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설교라는 건요, 설교 말씀, 성경 말씀 딱 정리하면 하늘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 제목이 그 길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길. 네. The way. 한국의 그 협성대학에서 가르치는 나영석 교수님하고 그 여러 학자들 그다음에 현장 목회자들이 이 두꺼운 책을 만들었어요. 번역을 한 거죠. 웨슬레 목사님의 표준 설교 44개를 물론 뭐 그 번역서 많이 있어요. 시중에. 근데 그거를 이 안에 가정 예배서 그다음에 속회 교재로 쓰기 위해서 예배서까지 성천까지 할 수 있도록 매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엮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제목이 그 길이에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해 안 보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단지 하늘을 향한 길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사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구하며 계속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웨슬레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서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풍랑을 만나서 배 한편이 무너지고 이젠 좌초 직전, 침몰 직전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대서양 한가운데서.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 말이죠. 그렇게 돌아앉아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평온한 얼굴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엘리트 출신이 웨슬리 형제들이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방향을 잃지 않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사 내가 이 배가 물속에 가라앉아서 내가 목숨을 잃고 하나님 앞에 간다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나는 한 책의 사람이다. I'm a man of one book. 성경 하나. 이 성경 하나만 충분하다는 거야. 그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그 삶의 비결, 삶의 길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영적으로 뒤집어 놓으신 그 위대한 설교자 웨슬리. 근데 그 목사님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그 집을 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집이 아주 이렇게 아주 겸손하더라고요. 조그만 방에서 사셨어요. 근데 방에 벽이 있어, 벽. 침실 마지막에 이제 운명하신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 침대 옆에 벽장 비슷하게 문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누르니까 그 뒤에 가니까 조그만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 몸 하나만 겨우 들어갈 정도의 기도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돈이 생기면 다 동역자들 나눠줬습니다. 오직 한 권의 한 책의 사람,
기도하며 성서를 통해서 길의 안내를 받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삶을 다 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 만물의 창조자시여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위로자, 권능자, 치유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삶의 지혜자여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믿고 평생을 사시고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한 길을 달려가신 그 주님, 이 목사님이죠. 주님처럼 살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런 삶을 그려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믿음에 의한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한눈 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거룩한 선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생명력을 회복하여서 목표를 잃지 않고 그 길만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시죠. 찬송하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통일찬송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때로다 기쁜 마음 이겨서 세상에 나노라. 기쁜 마음 나의 죄가 씻은다. 깨워서 기도하고 예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나의 죄가 씻은 날 오는 날 전한 세 사람이 왔으니 동감아 맞춰서 영광의 주를 삼는 기쁜 날 주나의 죄 씻은 날 깨워서 기도하고 내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나의 죄 씻은 날 사람들 날부터 변하는 날 있어서 복된 날 하늘이 나의 눈물 사랑보다 기쁜 날 주나의 죄가
하시는 날 내게 어서 일어나고 내게 예쁘게 살아가니 기쁜 나의 죄 하시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가득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주님의 것으로 기억하며 성별하고 우리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김종식 목사님 가정, 또 우리 배송이, 또 우리 김태현 성도님, 또 이곳에 우리가 있지만 서로 얼굴 보지 못하고 다 더 떨어져서 이제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아멘. 늘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은 주시는 은총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고 아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380장 통일 찬송 42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돌려고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는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을 주소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그런 세상 주님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는 일과 나가는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앞에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말고기만 저녁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소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순간들 우리는 낙심하고 당황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주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이것을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앞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모두에게 가정가정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